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함께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철 따라 우러를,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공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 새로운 생명을. 아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신 주님. 주님과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의심치 않고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뿔뿔이 터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귀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금방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귀한 선물을 간절하게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하면 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례, 물이 생각나잖아요. 물이 도착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찾아오면요, 메말랐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땅이 살아나고, 물이 임하면요, 메말랐던 식물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님 임하셨어요. 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함께 모여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영이 되어졌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인간이 살아나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살아났죠. 우리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정도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주일날이 되면 꼭 교회는 와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나중에 설교가 끝날 때쯤은 거봐, 하나님 안 계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말들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8월 달에 했었는데
교회 청년들과 함께 대승산 너른바위에 가서 찬양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강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제 영이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왜 안 믿어졌더라?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지?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절절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아멘으로 정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요, 찬양이 정말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고 싶어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순절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년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윤리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윤리 시간 또는 도덕 시간을 학생들에게 더 늘리자. 도덕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리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윤리 교육을 아무리 가르쳐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 성령의 횃불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횃불이 임하여 있음을 서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위에도 성령의 횃불이 다 임하여 있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횃불이 임하여 있네.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횃불이 임하여 있네. 내 위에도 성령의 횃불이 임하여 있네.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횃불이 임하여 있음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횃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성령의 횃불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성령의 횃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세력이 함부로 공격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이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죠.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들과 함께하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이 성령의 횃불은 능력의 불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어렵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로잡혀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어렵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들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능력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어디 사람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가 되면 고모네 집에 놀러 가곤 했어요. 고모네 집이 고모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그 고모님 댁에 놀러 가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제가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골에서 왔구나. 속으로, 대전이 시골이 아닌데? 서울 사람에게는 대전이 시골입니다. 대구도 시골입니다. 광주도 서울 사람에게는 시골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 시골 사람들이에요. 음치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붙들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은 음치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긴장하지 마. 그 소리는 무엇이에요? 긴장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장하지 마, 떨지 마, 움츠러들지 마. 그러면 더 긴장하게 되죠. 아, 내 상황이 지금 긴장할 상황이지. 참, 맞아.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시험 보는 상황이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 긴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의 불길이 이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함을 그들이 보며 체험하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은요, 움츠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있음을 서로 확인하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확신, 성령의 담대함이 이들을 주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해요.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김 목사님과 이렇게 오후에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있어요. 야, 안 목사야, 너도 90 넘어봐라. 90 넘어봐야 90 넘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예, 어머니 맞죠.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나이가 되어야 그 나이에 염려들을 좀 이해하게 되어져요. 다 나이대마다 염려들이 달라요.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쉴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죠.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저
밑바닥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횃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 바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도시가 되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은 어떤 언어예요? 중국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방언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처음 해봤고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언어는 중요하죠.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을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맞는 말 같아. 말을 이쁘게 해야 돼. 말을 기분 좋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과 말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져. 말을 싸가지 없이 말해.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해. 말을 쏘고 아프게 말해.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인간 세계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언어 못하면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 속에 들어가요.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과 서로 교제해야 해요. 인간의 언어로 세미나도 참석해요.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져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가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말을 잘해야 되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죠. 서로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말을 해야죠. 예, 말 중요해요. 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의 언어, 방언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언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하죠.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요, 인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언어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언어 훈련을 받아 인간 세계에 잘 들어가는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어,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더 귀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 기회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고요. 방언으로 아직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번 기회에 성령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자고요. 왜냐?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 그런데요, 혼자 계실 때, 적적하실 때, 운전하실 때 한두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왜냐? 한두 마디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짧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 방언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지금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왜냐? 내가 어떤 단어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나? 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어떤 문장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깊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도 있어요. 내 저속 깊이의 상처도 있어요. 몰라서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 말은 말하기 싫어서 말 못하는 상처도 있어요. 우리들의 저속의 아픔도 있어요. 우리 저속의 쓰레기들도 있어요. 우리 저속의 쓰레기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도 있어요. 내 저속 깊이 속에 탄식하는 그 어떤 탄식도 있어요. 우리 저 깊이에 또한 내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죄악들도 있어요. 방언을 언어보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털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샤워하시죠? 목욕하시죠? 목욕하는 것이요, 털어놓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샤워를 해야 깔끔하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방언을 기도할 때 저 속에 있었던 쓰레기들도 하나님 앞에 털어내게 되는 것이고, 아픔도 털어내게 되는 것이고, 탄식도 털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도 올려드리고, 쓰레기도 죄송하지만 올려드리고, 회개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허락해 주셔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저인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깊이 있는 것을 털어내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4절에는 이것은 4절의 언어는 성령의 언어, 방언이에요. 이 11절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잖아요.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동포들입니다. 바벨론으로도 오래전에 이민 가고, 아시리아에도 오래전에 이민 가고, 여기저기로 다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를 통해서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민 갔던 동포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국어가 다 달라. 왜냐하면 이민 간 지 10년, 2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간 지 200년 전에 이민 간 사람도 있으니까 3대, 4대째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5대째 된 사람도 있어요. 물론 2대째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모국어는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람어 썼거든요. 아람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다 달라. 근데요, 그들이 어떤 언어를 들었어요? 어떤 언어로 이 설교하는 것이 들려졌어요? 그들의 모국어로
설교하시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언어이잖아요.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또 다른 한국 사람 만나서 마음껏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 외국어로 말하니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을 말해야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국어가 다 다른데 그들의 모국어로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들의 가슴의 언어, 마음의 언어로 서로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어집니다. 가슴의 언어로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세대차가 엄청나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돼.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소통이 안 돼. 중년의 사람과 이제 중년을 넘어선 분들과 소통이 안 돼.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언어로 서로 듣게 되어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주에서 오신 권사님, 대전에서 가신 권사님이 만나서 이제 관광지에서 만났어. 권사님들이 관광지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벌써 금방 통해. 왜? 두 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기독교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들하고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척져. 우리 사이에도 서로 척져. 이 기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요, 서로 척져요.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귀한 일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요, 이 정도 우리가 기다렸으면 됐을 것이다 라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 또 여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제 오늘 5월 23일인데요 5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부른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이 있는데 주는 이 도시의 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7월 25일 주일까지 주는 이 도시의 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부를 거예요. 바로 도시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반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죠? 참 이상해요. 우리는요, 서로 우리 안에서는 서로 뭐가 다 엉망이래, 엉망진창이래. 그런데 세계를 나가보면 세계는 다 한국을 부러워해요. 한국은 너무 잘 산다. 너무 좋다. 한국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한국으로 유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다 이러는데요. 우리는 한국은 개판이래.
참 재미나. 정말 우리 잘 살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많은 주도하는 이 나라가 되어졌어요. 믿겨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대전에 봐도 아이들이 안 보여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안 보여요.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안 보여. 길거리에 청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 나라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싹 사그러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마을마다에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시 듣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가정의 진정한 성령님으로 인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섬입니까? 섬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섬이에요? 섬 아니에요? 섬이 아닌데 섬이 되어버렸어요. 삼면이 바다이고요, 북쪽은요 휴전선으로 막혀있고요. 아니, 바다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돼. 북쪽으로는 비행기 타고도 못 가요. 이거는 섬도 이런 섬이 없어. 대한민국이 섬이 되어졌어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휴전선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뻗쳐나가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한반도의 부흥은요, 휴전선의 길이 열려 이 한반도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를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 한반도의 부흥 아니겠어요?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며칠을 거쳐 부다페스트에 도착하고 베를린을 향해서 가고, 우리의 젊이들이 저 유라시아를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것 부흥 아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한반도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7월 25일까지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이루소서. 우리 마을의 부흥을 이루소서. 다시 울음소리를 듣는 이 마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의 부흥을 이루소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새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반도의 부흥을 이루소서. 평양 땅에 가서, 개성 땅에 가서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북한의 친구들과 함께 저 유라시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부흥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심령들의, 우리의 가정의, 이 도시의, 한반도의, 유라시아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력하여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7월 25일까지 특별기간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이 교회도 주님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주 행하시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부흥의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7월 25일까지 심령의 부흥, 이 도시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 한반도의 부흥, 유라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 이루소서, 놀라운 일 이루소서,
기이한 일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 행하시고, 이 도시에 성령의 역사 행하시고, 이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앙아시아의 성령의 역사 행하시고, 유럽 땅에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